아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아주 지성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환경대로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행한 모든 이 표적과 이적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자니 또 그것도 단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AD와 BC를 나눈 그런 사람이었고 역사상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동서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 종족과 어떤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고전이 있고 동양의 고전이 있어요.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신약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성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기질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판단하기에는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까지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가 빛을 만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형태로 오셨냐면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또 빛으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사울은 거기서 눈이 멉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이때 사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이때 음성이 들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이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일까? 그 이름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예수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해하는, 깨닫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의 지성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PhD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요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학문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소한 새로운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디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의 이런 종교관, 가치관, 세계관, 이 니고데모의 구원관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말이 바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니고데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주님이 신선하게 새롭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잘 믿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집안 아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확률이 많을까요? 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예수를 알기 전에 먼저 종교적인 행위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진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가령 무당집에서 태어났다든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무신론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한 사람은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교회란 다 그런 거다. 근데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게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엊그저께 갔는데요. 제 친구의 아내가 그 베이스가 불교 베이스더라고요. 제 친구는 성당인데 성당은 천주교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불교도 오픈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불교 베이스에 있는 제 친구의 아내가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에게. 구원이란 뭐냐, 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를 전혀 모르면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분들은요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 다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고 성경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또 너무나 종교적으로 세뇌화되어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꾸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서만 뱅뱅 돌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잘 믿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익숙하다고 늘 자기가 자부하고 살아온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율법에 도통했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요. 모든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11조 생활도 잘했겠고요. 모든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요구한 것을 다 수용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말이죠.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은요. 예수 만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은 반대로 예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적으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 종교거든요. 아, 예수 믿는 거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이죠. 믿음 갖는 거 좋은 일이죠. 뭐 교회에서 나쁜 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다고요. 그것이 자기 종교가 아니고 신앙관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내가 이미 생각했고 믿어왔던 것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듣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듭났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태어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있고 육체적인 탄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우리들은요, 첫 번째 탄생은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다는 걸 잘 알죠.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이런 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식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요. 또 나에게서 부모의 유전인자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닮은 모습도 있고 습관도 있고 성격도 같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요,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낳습니다. 회사 내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 탄생에 대한 개념을 잘 안다고요. 출생, 결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직접 죽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아, 사람 모두가 다 죽는 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너는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째 탄생에 대해서는 무식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탄생은 육적인 탄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두 번째 탄생은요, 육적인 탄생이 아니에요. 영적인 탄생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났다는 뜻은 무엇일까? 네,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노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는 첫째, 거듭났다는 뜻은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이다. 새롭게 된다.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복적인 행위죠. 한 번 한 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할 때 이 거듭난다, 이 아노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진짜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로 태어나는 것은요. 이런 형이하학적인 것들은요.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요. 고민할 게 없다고요. 늘상 경험하니까.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 뜻을 완전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일반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철학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모든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옷을 입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수련을 함으로, 돌을 닦음으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들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주장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를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너 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발전시켜라. 이러면 좋은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갈림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거듭나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니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모든 예배는 다 드렸고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어떤 특별한 충격을 받고 어떤 큰 사건이 내 생애에 벌어지지 않는 한 그것을 뚫고 진짜 예수 만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요, 열정이 없어요. 그저 밋밋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능력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도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 올 때 보면 얼굴 표정 보면요, 그냥 무표정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래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요, 반대로 세상에서 개망나니로 살고 세상에서 막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요, 이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걸 알았거든요. 거듭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이 사람은 알았거든요. 왜?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종교, 율법의 선입관이 많았던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듭난다. 우리가 자꾸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알 것도 같고 또 모르겠어요. 이해될 것 같은데 감이 안 와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겠어요. 왜?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예,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보고 이해하시겠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 이 기본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아멘 하고 그럴 텐데, 네. 그게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요, 이 말이 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5절의 요점은 뭐냐면요, 이 거듭남의 진수, 거듭남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당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내가 세례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주일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최소한 사고는 안 나게 해주겠지. 예. 어떤 분은 로또를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감사해서 하는 거지. 예. 어떤 분은요, 교회 나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주시는 분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나와주는데 기쁨이 없죠. 교회를 자기 발로 뛰어오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와주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저절로, 억지로. 내 마음속으로 자원해가지고 하는 게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요? 교회 나와주시는데?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당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이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신앙은 선택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전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요.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가 가운데 재미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은혜요, 신비요, 감동이에요, 감동.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여러분, 내가 했다면요, 내가 자랑할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눈 떠보니까 구원이었고 눈 떠보니까 천국이었단 말이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과를 and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물, 즉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동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게 진짜냐 가짜냐, 당신이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정말로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물로 씻는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로 회개와 성령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개와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제2의 출생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제1의 출생에서는요, 우리가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듯이 제2의 출생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내가 새롭게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하고 예전에는 원수 같았던 남편이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남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보이고요. 내가 교회만 오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요. 이제 오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안쓰럽게 보이고 이것이 새롭다, 거듭났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탄생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낳고 보니까 나지요. 그죠? 여러분 왜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국에서 안 태어나시고?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왜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낳고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었고, 낳고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단 말이죠. 예,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남자였고 여러분 여자였어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제2의 탄생을 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와 믿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고요. 성령이 나를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듯이.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거듭남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해되고 또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오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어찌 왔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